2월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12월 1일 저녁 예배 제목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북부 가나안의 연합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말씀들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와 물을 깃는 자들이 되게 되지요. 속임수를 쓰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브온 백성들처럼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배웠습니다. 기브온과 라합의 모습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모리 연합이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적들을 치시고 해와 땅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결국 5 왕은 잡혀 죽임을 당하고 남부 가나안이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11장은 북부 연합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술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북부의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로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러한 수많은 적들 앞에 또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명령하십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의 군사력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력이 어떻게 되었든 얼마나 많든 모두 끊어버려라, 모두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패의 여부는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말 뒷발의 힘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섰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사탄과 마귀가 아닌 죄된 우리의 본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원수는
우리 안에 죄된 내 자신의 모습인 줄 압니다. 내 생각이 커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서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뒤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흐려집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명령하신 대로 아이성을 공격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왕들과 백성들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미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9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순종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담대하고 강한 순종이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지구력과 순발력을 겸비한 순종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지구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발력,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감히 저희가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든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오늘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순종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옴을 주님, 저희가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확신으로,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4절을 보면 적들의 군대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끊어내야 하는 말 뒷발의 힘줄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짧게 이전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규 간호사로 입사를 하면은 선배 간호사와 1대1로 짝지어져서 2달간 훈련을 받는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달 동안 한 달은 배우고 한 달은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혼나는 이유는 하루에 배운 날을 다음날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오늘 배운 걸 둘째 날에 그 다음 날에 100% 기억하는 건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만 혼자 섰을 때 아이들을 간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과 과중한 학습량에서 실제적인 업무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 압박 속에서 신규 간호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섰을 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저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신규 간호사 때 썼던 노트 정리했던 노트인데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한 필수 업무를 중심으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서는 2번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규 때 여러 개 썼던 것 같습니다.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고 머릿속에 넣으려 노력하고 아무리 머릿속에 넣어도 병원만 가면 까먹고 하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노트가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성경책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저 노트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정도로 한 1년 정도는 품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병원의 일을 내가 이 정도는 한 1인분어치는 하지 않을까? 할 때까지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도 이제 교과서랑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왜냐면 저 이후로도 우리 다른 신규 간호사들 보니까 점점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점점점 두꺼워져서 그거를 이제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경험이 늘면 늘수록 저게 제가 했던 일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배워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노트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한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간호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의 귀한 생명을 아직은 내가 1인분어치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쏟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육아일기입니다.
우리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24시간 부모님들이랑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육아일기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나마 썼던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서는 저 육아일기를 정성껏 쓰는 게 저의 최선의 간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코로나 때는 아예 보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 면회가 풀렸을 때는 15분 정도 들어와서 아이를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저 일기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꾸미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주고 나름 한 장을 꽉 채우려고 항상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가 일처럼 쓰던 육아일기를 저는 정성껏 스티커도 붙여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하면서 항상 한 페이지를 꽉 채워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간호였고, 귀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사랑으로 간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면서 쓴 내용을 다시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아닌 제가 봐도 너무 소중하고 기특한데 숨만 쉬는 것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버티겠다고 살겠다고 숨 쉬고 있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 저희가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버텨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주님의 눈에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기특하면서도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항복하며 나아와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은 기브온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은 말 뒷발의 힘줄과 죄된 본성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끊어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부르실 때, 그 길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좁은 고난의 길이 구원과 복음이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순종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의 기적 같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8편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여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환난 속에서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고 하늘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환난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항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